지금부터 6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회 찬송 1장을 같이 부릅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좀 있는 처소에서 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며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세워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넓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정말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최소 전도 종교, 교회가 한 군데 세워지지 않거나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우리 최소 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 인도에 있는 바니아 아가왈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에 이렇게 최소 전도 종족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어떤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이 지역이 힌두 지역이고 또 복음 전파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최소 전도 종족이 많습니다. 바니아 아가왈 종족은 주보 사면에 종족 2의 정보 참고하시면 한 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500만. 여러 가지 전도 진행 레벨은 매우 낮고요. 전도 상태는 미전도 상태입니다. 아가왈 바니아 종족은 라자스탄주에 주로 살고 바니아라는 말은 지역사회 일부를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인데 산스크리트어로 바니크, 즉 상업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장의 요인, 전도방법 제안, 현재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 이 민족 전체를 위한 기도 등등 참고해 주시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지역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현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선교적인 교단이나 단체나 사람들 움직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바니아 아가왈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 마태복음 말씀 근거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 또 특권,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 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우리 떠난 고국, 살고 있는 카나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 환우들, 선교 정보국가, 또 나의 전도 대상자,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실실히 깨달을 수 있는 교우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온 세상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고 인도의 바니아 아가왈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니아 아가왈 종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말 흑암의 그리고 영적인 미혹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지역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지역의 교단과 그리고 단체와 복음 전파 열심인 사람들 세워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코비드-19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카나다와 부모, 우리 자녀들, 환우들, 선교 정보국과 나의 전도 대상자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높이는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1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낸 아주 개인적인 편지인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 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 설교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다른 복음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유대주의들이 많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할례가 필요 없다. 성전 예배가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익하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칠 때 이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신앙의 어떤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아직도 신앙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더냐? 잘못 가르친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냐?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출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돼. 그 가운데 하나가 할례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 그 여러 가지 절기들도 있고 우리의 몸과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청결 예법이라고 있는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이것까지도 너희가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 가짜 사도일 거야. 이 바울이 사도권에 대하여 평생 동안 어떤 그 짐이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다마스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입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권, 진정 이 사람의 사도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계속 야기되고 이것에 반기를 드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져오는 다른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에다가 다른 것을 첨부하거나 빼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의 복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의 복음에 큰 흠집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서신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개들 또는 행악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또는 몸의 할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몸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떤 의미로는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좀 유명한 저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거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사람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너 바울이 누군 줄 아냐? 사실은 바울의 자기 어떤 개인적인 신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할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의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너희가 잘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을 통하여 유대주의자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리던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누구인가? 이 바울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그는 의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황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분, 지위, 어떤 백그라운드, 타이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을 내세운 사람을 생각한다면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하며 7가지 내용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했죠. 이스라엘 족속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다. 나는 개종하여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니다. 순수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이 나왔죠. 자기 이름도 사울이었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나눌 때에 다윗의 혈통을 지키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베냐민 지파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신앙의 혈통,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유다 왕국의 편을 들었던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모르드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는 저는 이유를 통하여 나는 베냐민 지파가 작지만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다윗 왕국을 지지했던 베냐민 지파. 이때 뭐 양반이나 뜻이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또 2가지 히브리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히브리파 히브리인 또는 헬라파 히브리인. 우리 같으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 우리는 해외 이민자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도 어떤 사람은 헬라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히브리인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히브리적인 전통적인 신학과 종교 신념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이 있다는 거야. 나는 헬라파 히브리인이 아니요 히브리파 히브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5번째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크게 자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징계를 받았다.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나가고 세속적인 것에 우리는 분리되는 그런 철저한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상과 분리된 속된 것과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파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분리자라고 하는 변명을 갖게 된 바리새파예요.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 많은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학자들을 배출하였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흐름들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거야.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리새파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학자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자기는
외국 땅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유학에 와서 가말리아 랍비에게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행전 22장에 한 적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온전하게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열심이 특심이었다. 자기를 내세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인간적인 조건들을 따져볼 때 자기 생각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아니했던 율법에 철저한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일곱 가지를 내세우면서 너에게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와 비교하여 나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어쩌면 내가 더 뛰어난 종교적인 금수저, 유대인 가운데 1%에 해당되는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왜 율법을 행하고 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사람에게 내세울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제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 즉 쓰레기같이 여기는 이유가 있다. 그게 7절과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사람의 눈에는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는 조건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건대는 저 사람 저 정도면 구원받겠네, 하나님 눈에 들겠네 라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마섹에 있는 교회들을 없이 하기 위하여 그가 살기등등하여 말을 타고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종교 질서와 모든 신념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례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종교적인 어떤 규칙과 수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7가지 내세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특별한 학문적인 수준,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는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상급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잘 통과하는 일이에요. 요즘 생명이 좀 길어져서 150년까지 아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150년 동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0년간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세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살아가야 할 한 가지 임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공의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계시의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야? 없을지도 몰라. 뭐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요.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거야. 로마서 2장 10절과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노와 분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심판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선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존귀와 평강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자, 의롭지 못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노와 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에 대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먹고 마시고 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거기서 울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는데 아직도 이런 곳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나의 형제에게 나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우리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오신 그분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거 모두가 이해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계시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 선한 자로 살아가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노와 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누가 선한 자입니까?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악한 자이고 누가 선하지 않는 자입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해하시죠?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눈으로 봐도 이 사람이 부족한데 이면이 부족한데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인간을 봤을 때 다 부족한 거야. 의롭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고 선하다고 선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여기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노와 분을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피조물이 인간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형벌을 받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구세주, 너의 죄를 담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고 하리라. 누가 의로우냐? 누가 선하냐? 인간의 어떤 행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심판주가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너희 스스로가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의를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속에는 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의롭다고 하리라.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이 내용이 에베소서에,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3장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분노와 그리고 노예 심판에서 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적인 다른 소스와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9절에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난 것이 아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습득하여서 받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 누가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반대되거나 이 복음을 훼손한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2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걔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악을 행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들을 과시하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켜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진장하게 애를 씁니다. 목숨을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쓰레기 같은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을 채우고 채우는 그 일, 그것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목숨을 우리가 거는 거야. 바울이 말합니다.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것,
아니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사는 동안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로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주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 대신 율법을 자랑했어요.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였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났든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오는 본문 말씀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에 정말 엄하게 진지하게 정말 자기가 7가지 가지고 있던 그런 유익한 점들에 대하여 좀 창피스럽지만 나열하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볼 때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과 기쁨과 상급을 받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육체적인 것,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현란한 거 좋아해요.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높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혹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 있는 것, 진짜 우리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참혹하게 자기 몸을 희생하고 죽으신 그분을 믿는 화려하지도 않고 뽐낼 것도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수치스러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얻고 의롭다고 간주되고 이 믿음 하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권고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정말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창피하게 여기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바보스럽다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지켜야 할 것,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너희 어떤 고상한 인품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참혹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그분이 나에게 내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흔드는 어떤 사조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너희가 거부해야 될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고하며 어떤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21세기 팬데믹 아래 코비드 19의 위협 가운데 신앙의 어떤 힘들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자랑스러운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 가진 것 없으나 배운 것 없으나 부족하나 연약하나 무명의 사람이오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광과 자랑과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헌금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 돈 못한 정말 날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속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요한 영혼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내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복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 19 가운데서도 역병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이 일치월장 성장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있는 기쁨 얻는 이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헐벗고 굶주린 자들 먹이는 사랑의 헌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에 주정부에서 스텝 2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면 아마 예배 인원이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옛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를 주일날 또 수요 예배도 수요 저녁에 그렇게 함께 드리도록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희수 선교사님 오늘까지 격리 끝나고 자유롭게 됩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 이는 격리하는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 백신 접종 잘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완화될 때까지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패송 298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성 찬양하니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정말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날마다 체험하며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과 중보기도 하심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렸던 남녀종들과 그 가족과 그리고 기도 제목과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빈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안에 있으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적인 부유함을 느끼며 부족함이 없이 주께 영광 돌고 찬양